그랬어요? 요게 진짜 제가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보입니다. 네, 책이 보이시죠?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예쁘고. 네. 책 자체가 너무 예뻐서 지금 제가 들고 오니까 눈길이 가기도 하는데 네. 사실 어린이를 위한이 붙어있는 책이어서 특별히 아이들 책을 고르려고 하는 분이 아니면 쉽게 눈에 띄지는 않죠. 저도 어쩌다가 그쪽 책장을 지나다 그냥 훑듯이 책을 들고 몇 페이지를 보다가 책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네. 제가 최근에 읽은 신앙서적 중에 가장 인상적인 책입니다. 야, 그 극찬인데요. 제가 묘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저자 김주련 대표님을 알아보다가 이분이 몇 년 전에 시집을 내신 시인이라는 것과 아주 평범하게 성서유니온 출판사 편집부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청소년 매일성경 편집장으로 계셨고 출판부 전체 편집장을 거쳐서 지금은 한국 성서유니온 선교회의 대표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양력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책을 읽으면 이 신앙 낱말을 다루는 저자의 눈높이가 권위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정말 낮고 쉽고 편하고 일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그건 아마 이분이 청소년 매일성경 편집장으로 계시면서 그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을 많이 쓰셔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린이를 위한 수식이 붙어있긴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이라면 더하면 아이 같은 어른을 대하는 어른이라면 누구나 읽어도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경험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 책에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분이 시집을 내셨는데 사실 시집은 많이 팔리지는 않잖아요. 요즘 특히 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시집을 내는 출판사의 사장님을 제가 잘 아는 분이어서 어제 그분이랑 잠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는 신앙을 되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거에 관한 그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이기도 해요. 서울에 계시죠? 네, 안타깝지만 서울에 계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어른들의 그림책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보이시죠? 이 책을 이렇게 잠깐 권사님은 그냥 들고 계세요. 제가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런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란 제목이 좀 아쉬운 감이 들어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하면 사전이라는 정의에는 딱 맞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교리적인 낱말들, 신학적인 낱말들, 그리고 성품에 대한 낱말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일상생활, 예를 들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쓰이지 않고 오로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남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수없이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구원, 죄, 회개, 거룩, 성령, 믿음, 예배, 축복, 평화 같은 단어 낱말들이 실제로 삶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 언어가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낯선 그들만의 언어로 인식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저자가 표현한 걸 잠깐 인용을 해드리면 구원, 진리, 거룩, 천국 굉장한 단어들이다. 그냥 단어라고 말한 것이 조심스러워서 작은 따옴표라도 묶어서 특별 대우를 해야 할 것만 같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기독교가 이런 단어들을 너무 커다랗고 또는 너무 권위적으로 사용하며 남용하는 바람에 이 세계 사람들과 불화하고 어색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복음, 전도 같은 말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제2 외국어도 아닌 미숙한 언어처럼 들리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까? 우선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오염시키지 않으려면 언어를 작게 사용하는 훈련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작은 언어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개념의 이해가 아니라 그 언어를 하나의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사건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즉 지금 여기서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고 자잘한 일상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성경 묵상집을 만들면서 늘 고민하고 공부하는 지점이 있다.
어떻게 하면 죄, 구원, 믿음과 같은 이 커다란 언어를 어린이와 청소년 곁에 나란히 놓아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너무 쉽게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등의 큰 진술을 남용함으로써 자칫 그들로 하여금 말로만 죄를 회개하는 거짓 삶을 살아가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거창한 개념의 단어들을 하나의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사건으로 만든다. 그리고 실제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자잘한 일상의 언어를 사용한다. 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제가 못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책의 도입부에 보면 이분이 경험한 일이 나오는데요. 네. 식당에서 그 두 형제를 만나는데 네. 장난감을 동생이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동생에게 형에게 하나 양보해라고 하니까 동생이 주기 싫어서 이렇게 떼를 쓰고 우는 걸 보시고 네. 갑자기 물어보셨대요. 너 양보라는 말이 뭔지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물었더니 이 동생이 울음을 또 그치고 그 장난감을 형에게 손을 펼쳐주면서 자! 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너는 정말 그 단어 뜻을 잘 알고 있구나. 너무 똑똑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울던 거는 까먹고 기쁘게 웃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동화 같다. 그 사건으로 만드는 거죠.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사건으로 만들면 아이한테 몸으로 체득되는 그런 거죠.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놀랍다. 이 책은 흔히 사용하는 신앙 단어들 중에 24개를 골라 3개의 챕터, 약간 교리적인 단어들, 그리고 신학적인 단어들, 그리고 성품에 관련된 단어들로 남아서 어린이의 구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자잘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제가 몇 개의 문장만 소개해드리면 믿음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큐티는 눈을 바르게 뜨는 거예요. 은혜는 알아주는 거예요. 평화는 안녕한 거예요. 이렇게 짧은 문장들이 있는데 이런 짧은 문장 앞에 시선이 한참 머무르고 나라면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 기독교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단어가 늘 비슷비슷하고 비슷비슷한 단어와 문장들만 갖고 우리가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믿음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야, 그냥 마음에 화가 그냥 설계한 표현 같네요. 그렇죠. 나름 구원 열차 타고 날마다 하늘나라 가지만 구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책을 좀 그 몇 부분들을 좀 보고 이 책은 사실 또 이제 그림으로 보면 좋은데 저희가 유튜브 상으로는 그 저기 천지원 씨하고 같이 책을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책이 왜냐면 이게 이제 그림이 또 이뻐요. 그러니까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책 몇 부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각 단어들마다 한 7, 8개 그 정의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믿음은 그 말이 맞는 거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매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점심때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새싹이 쑥쑥 자라듯이 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선물을 줄 때만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자라니까 엄마 아빠가 혼내실 때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부활 소개해드릴게요. 부활은 엄마 아빠에게 큰 잘못을 해서 벌받을 생각에 무섭고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을 수 있어요. 부활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다시 애벌레의 옷을 입지 않고 아름다운 나비로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죄의 허물을 벗고 착하고 올바른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구체적이다. 그죠? 전도도 되게 좋아요. 전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드릴까요? 기도 좋아요. 딱 좋으셨구나.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엄마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 엄마가 왜? 무슨 말 하고 싶어? 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같이 걷는 거예요. 네. 모르는 길이나 먼 길을 혼자서 가면 위험하지만 길을 잘 아는 아빠와 같이 가면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부탁하면 그래, 안 돼. 기다려 하시며 때에 따라 대답이 달라요. 기도는 나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에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딱 좀 와닿죠. 그래서 책에 욕심을 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눈을 못 떼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이런 거 있어요. 전도. 네. 전도는 좋은 사람으로 지내는 거예요.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가 전하는 소식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전도는 평소에 정직하고 옳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전도는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슬픈 일로 우는 친구에게 다가가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웃는 친구에게 달려가 함께 축하해 주는 거예요. 전도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작은 씨앗을 땅에 심은 사람은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필 것을 알아요. 지금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작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야. 야, 이런 책을 왜 이제 그러니까. 이 책 나온 지 언제 됐어요? 이게 작년 가을에 나왔어요. 근데 이걸 왜 소개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봤거든요. 선생님 책 표지를 좀 카메라에 나오게 표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진짜 이 책은 두고두고 어른도 읽어야 되겠다. 어떤 분이 반가운 책이에요. 제가 너무 애정하는 책입니다. 박지선 님이 저 선물도 많이 했고요. 저희 분 초등학생과 같이 보면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이걸 다 외웠습니다. 외워요. 그 이유는 전도용으로요.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할 때 얘기해 주라고. 이야. 멋있네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책을. 애들이 잘 외우고 재밌어 한대요. 와. 책을 5권인데 그 선물 안 주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 가질까요? 그러니까 저도 한 권을 좀 여기 싶어서. 5권 있어요. 우리 집이 4식구니까. 아니, 진행자 4시에 흑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5권은 애청자분들의 핫도그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송 들으면서 이 책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샵 93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기시는데 남기실 때 왜 받고 싶으신지를 남기셔야 추첨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좀 사연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겠죠. 야, 지금 책 신청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에게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많지 않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확 올라오는데. 신청 문자를 닫아야겠다. 닫아야 되겠어요. 문자. 은혜라는 이야기가 오늘 향기 퀴즈의 정답이었는데 은혜 내용 참 은혜도 좋네요.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은혜도 소개해드릴게요. 은혜는 알아주는 거예요. 어른들은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나 봐요.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런데 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기쁜지 속상한지 다 아세요. 은혜는 마음에 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다윗을 좋아하셨고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하세요. 은혜는 덮어주는 거예요. 동생이 실수했을 때 놀리지 않고 친구의 약점을 흉보지 않고 나에게 잘못했을 때 화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잘못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어요. 이야. 이 책,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책방 시간을 해야 돼. 해야 돼요.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맨날 교회 안에서 어른들하고만 지내니까 쓰는 단어나 수식어가 굉장히 비슷하고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만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다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표현을 오늘 우리가 은혜 문자를 받아봤지만 그 문자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평소에 정직하고 옳은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오늘 도전이 되네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잘하는 친구가 전하는 소식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우리 궁금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책 참 좋네요. 진짜.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 언어가 교회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 언어가 되었으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드셨는데요. 네. 사실 뒤에 보시면 약간 팁같이 나와 있어서 네. 집에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네. 교회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쓸 수 있도록 또 팁을 주고 계신데 어떤 팁이에요? 이 24가지 단어 말고도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신앙 낱말 사전을 만들어서 그걸 책처럼 만들어서 누구누구의 신앙 사전, 신앙 낱말 사전 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는 거죠. 그렇게요. 그것도 있고 뒤에 보니까 가정에서 스티커 놀이하기, 가정에서 낱말 카드 모으기, 네. 가정에서 낱말 카드 만들기 이런 식으로 활용을 괜찮네요. 하라고. 여기 지원 씨가 얘기한 거에는 소망이 가장 인상 깊었다면서요? 네, 저는 읽고 소망이 가장 사실 고르기도 힘들었는데 네. 이게 제일 좋았어요. 24가지 단어 중에요. 단어 중에서 소망. 소망은 믿음이랑 사랑이랑 항상 함께 지내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아서 소망이 곁에는 믿음이와 사랑이가 딱 달라붙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돌봐주어야 해요. 이야. 너무 좋다. 세상에. 저 소망은 아주 작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서적도 열심히 읽어야 돼. 드라마 열심히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신앙서적 잘 찾아보면 이런 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알았던 그런 단어들을 어쩜 이렇게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좋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저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래서 그러니까. 했어요. 네. 거기다 또 제가 놀란 거는 우리가 책을 필 때 이렇게 피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가운데 그 홈을 파놨어요. 오. 그래가지고 손이 딱 여기 들어가니까 잘 펴져. 그러니까 이게 세심하게 생각한 거예요. 현장 경험이 많은 분이.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네. 비대면 시대라 네.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네. 그러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많으실 텐데 네.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선생님 사이를 이어주는 팁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진심으로. 네. 소망 내용 참